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제는 바로 인간의 유한함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은 우리가 이마에 제를 얹거나 이마에 바름으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우리가 무한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로,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순절은 그렇게 우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돌아보는 시간인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근원적인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우리 인간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그 어떤 거리감도 없었고요. 그 어떤 벽도 없었고,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지었던 죄가 어떤 죄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에는 그 말씀을 거역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자리,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자신들도 동일하게 서고 싶어 했던 그러한 욕망, 욕심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준이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짓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게 되었던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욕심을 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뒤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라고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탓하는 동시에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저 여자 탓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으로 전가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거죠.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저 뱀 때문입니다. 저 뱀이 유혹을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책임을 또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욕심,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고자 했던 이 두 가지의 죄의 뿌리가 이 두 가지가 죄의 뿌리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사망을 포함합니다. 육신적인,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그 육신적인 사망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사망은 바로 관계적인 사망입니다. 관계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장벽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막아세우는 담이 없었고 또 숨겨야 할, 하나님 앞에 숨겨야 할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던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하와와 함께 있는 사람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됨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순수했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숨게 되는 그런 관계.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두려워하면서 숨는 그러한 관계, 그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바로 이어서 또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던 겁니다. 사랑이 넘치던 남녀의 관계 또한 지배와 피지배자의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서로 위해주며 살아가야 할 그 형제의 관계가 형이 아우를 질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우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인과 분노가 일어나는, 화를 내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의 모습, 빛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 조화와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힘이 있는 그러한 질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 바로 사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옛날 과거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로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또한 관계 가운데 관계를 제가 먼저 끊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사람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미 담을 쌓을 때가, 그 관계를 끊어낼 때가, 제 스스로 먼저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는 이유로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이 문제인 거다. 라고 나는 옳은 자리에 서게 하고, 그리고 상대는 틀린 자리에 세워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을 돌아보면 그 안에 욕망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담겨 있음을 마음 저 깊숙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미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곤 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 아담의 죄의 뿌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러기에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는 사망의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였고 욕망이 기준이 되고 정죄가 관계를 지배하고 두려움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질서로 운영되어 있는 세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아담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셨던 거죠. 아담은 남 탓으로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진하여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위에서도 자신을 창으로 찔른 그 이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겁니다. 사망은 관계를 끊어냅니다. 하지만 생명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사망은 정죄를 끊임없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생명은요, 용서를 만들어냅니다. 사망은 나를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세우고 나를 중심에 세우지만 생명은 하나님과 타인을 중심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은 모든 관계를 끊어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줌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ith one, 함께 하나가 되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됨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과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서로와의 관계, 막혀진 담들이 또한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도 또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 꿈을 담아 위드원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 속한 사람,
사망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제 수요일에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작은 존재다.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말씀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씀인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여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오십니까? 흙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마치 재처럼 타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버린 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재처럼 타버린 자리에서 바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세상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순절은 우리가 다시 흙의 자리로 내려오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내 안의 욕망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나의 마음의 그러한 욕심들, 욕망들을 태워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태워진 자리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위대한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우리 주님처럼 일구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